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주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 시간 바깥에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느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도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찾아와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하여 느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대봉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봉이가 알아들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고양이 번역기를 써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사람들이 다른 자기보다 하등한 생물이랑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려가요. 그렇게 개 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고양이 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소 같은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전능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와 같은 말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까요? 막 우리랑 대화하는 게 막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랑 대화를 해주신다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강아지랑 얘기하고 싶어서 강아지 소리를 배워서 강아지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왈왈거리면서. 내 고양이를 너무너무 이뻐해. 그래서 그 고양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 그래서 고양이 말을 배웠어. 그래서 야옹야옹 하고 고양이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낮아짐이죠. 자신을 낮추심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막 위엄있고 막 영화롭게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야,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아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피조물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기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두렵고 떨고 우레소리와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백성들이 떨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해주시는데도 백성들은 떨었어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선포, 그 선포는 어땠을까요? 그 선포가, 만약에 그 선포를 누군가가 들은 존재가 있다면 그 선포 앞에 아마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외침이요, 어마어마한 명령, 이게 빛이 있게 된 그 명령 앞에 자신의 영혼은 아마 하얗게 불살라져서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말씀만으로도 그 위엄 있는 그분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이 되기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개미 같은 나에게
말씀해주고 길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개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소설 개미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알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책을 안 읽어서 몰라요. 네, 소설책 좀 또 읽고 그렇게 해야죠. 옛날에는 그 개미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개미들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의사소통하는 것을 페로몬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뿜어서 그걸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걸로 이제 어디에 먹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적이 쳐들어오면 그 적을 향하여 페로몬을 발사해서 이게 우리 적이다 하고 다 같이 달려들어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해석을 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미들이 내보내는 페로몬을 해석을 해서 개미와 대화를 나누는 거지. 자, 개미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개미의 말을 배워야 돼요. 개미처럼 생각해야 돼요. 개미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능자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왜 육신이 돼서 찾아오셨을까요? 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개의 말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고양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육신이 되어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 이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성경 안에는 성경의 제일 큰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그렇게 광활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이것을 뽐내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 우주 가운데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태양, 어마어마한 태양을 만드신 이유가 지구에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 태양을 만드셨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자녀 삼은 그 피조물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겠다는, 함께 해 주시겠다, 머물러 주시겠다는. 그럼 세상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우주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주에 황금으로 된 어떤 행성이 있다 한들, 다이아몬드로 된 행성이 있다 한들, 아기 공룡 둘리 보니까 다이아몬드로 된 별이 있더라고. 네? 있겠지요. 어디가. 어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거기가 제일 중요한 곳이, 거기가 제일 행성 중에 가장 귀한 행성이 아니에요. 지구요, 지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시는,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싶으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영광스럽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분명한데 그 영광 가운데 가득 들어있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뽐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하니까 꿇어 엎드려 경배해라, 그렇게 위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 가운데는 무엇이 충만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길 원하셨다면 영광 가운데 위엄과 존귀를 가득 두셨겠지. 우리가 그분의 헛기침에 벌벌 떨면서 몸사려 꿇어 엎드려 꼼짝도 못하게 하고 싶으셨으면 공포로 가득 채워 놓으셨겠지. 권위로 가득 채워 넣으셨겠지.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찾아와 주신 그분, 빛이 있어라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에겐 분명히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이 분명한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동행하실 때 은혜와 진리로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 은혜라는 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행한 것이 없이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 다 이루었다 하신 선포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갈 수 없는 구원의 길로 그분이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것. 우리는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느냐? 못 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쭉 가면 그 끝은 반드시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동행하시기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도달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멘.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은혜와 죄 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아멘. 그래서 그 안에 독생자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스러운 그 아들 그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창조로부터 해서 구원 과정과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이르신 모든 인도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딜 봐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말씀 안에는 창조주가 구원자로 오셔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가득 들어있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요. 배가 고프고 춥고 덥고 피곤하고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늙어가요. 육신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이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육신이기 때문에 쇠하고 상하고 연약하여 저 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생명, 하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자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은 중요 은혜와 진리 교회도 있더만. 맞아. 은혜와 진리. 영광교회도 있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로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중심,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우주의 중심, 천국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라티노인가 옴파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발 브랜드 중에도 있었죠. 옴파로스. 옴파로스 뜻이 뭔지 알아요? 뭐야? 알아요? 옴파로스 뜻이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배꼽? 응. 배꼽? 배꼽 하고 있었던 거야. 배꼽은 네? 어머니하고 연결되는 태. 사람의 중심을 어디로 받냐면
배꼽으로 갔어요. 그래서 옹파로스가 배꼽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말이 들어갔냐면 세계의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 옹파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 그리스다. 로마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 로마.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고? 베이징이라고. 중국 그래서 중국이에요. 중화민국이 그거예요. 중화 사상이 그런 거고.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거니시면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에는 우주의 중심이 에덴 동산이었다면 지금은 세상의 중심은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살아가는 오늘은 오늘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세상,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진리 가운데 행하여 나아가는 그 귀한 역사를 늘 누리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함께 권위로 주시기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육신에 속한 인생이 아닌 육신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자녀의 영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인생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에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 아닌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루어주시는 모든 역사들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그 가운데에서 주님 날마다 쇠하여가는 인생이 아닌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미련함 가운데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역사와 우리의 앞날 알지 못하는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도우심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하시고 감동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의 은혜와 진리의 그 인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발걸음과 그 행하는 모든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